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9쪽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악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곱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토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함께 징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에 대한 분명한 권면과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사랑에도 이 무조건적인 수용과 함께 징계와 권면과 훈육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 땅 가운데에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징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를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과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그 터를 불에 태워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변질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변질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만큼 자신들의 믿음도 꽤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재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란 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란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동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과 원수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란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징계와 훈육과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 땅을 폐허가 되도록 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와 훈계와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기초부터 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헛된 것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는 믿음의 진위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큰 위기가 봉착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그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주변 나라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시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시선을 바꾸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문제에 함몰되었던 그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걷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곁눈질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의 첫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해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예배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상태가 이러했다면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올바른 기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 땅을 폐허가 되도록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자신들의 죄악들의 행동들에 대해 직시하기를 원하셨고 또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와 권명과 훈육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또 헛된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의지하며 곁눈질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을 직시하여서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며 마음과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매우 단호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헛된 것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면 참된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죄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